안녕하세요.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탐험하는 시간,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감동적인 재회부터 요셉의 꿈과 고난,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수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의 섭리가 얽혀있는 드라마틱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사건의 나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33장의 야곱과 에서의 재회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인해 에서의 분노가 여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선물로 많은 가축대를 보냈고 가족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 에서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진심으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에서를 향해 내 주여라고 부르며 자신을 주의 종이라 칭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자세는 과거의 오만하고 교활했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야복 강나루에서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합니다.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 야곱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이 씨름 끝에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지만 이스라엘, 즉 하느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경험은 야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고 에서와의 재회를 앞두고 그의 마음을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에서에게 다가가 절을 7번 하자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고 목을 껴안으며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감동적인 화해의 순간입니다. 에서의 반응은 야곱의 모든 두려움을 무너뜨리고 용서와 사랑의 힘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에서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분노와 원한이 세월의 흐름과 야곱의 겸손한 태도 앞에서 눈 녹듯 사라진 것입니다. 두 형제는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보낸 선물을 받아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저에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겸손함을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복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에서는 처음에는 선물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야곱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선물을 받습니다. 에서가 선물을 받은 것은 야곱과의 관계 회복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회 후 에서는 야곱에게 세일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지만 야곱은 어린 자식들과 가축대의 어려움을 핑계로 이를 거절합니다. 대신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길을 떠나라고 하고 자신은 천천히 가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야곱이 에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거나 혹은 에서와 거리를 두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약속대로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세겜으로 이동하여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아 엘엘로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는 야곱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체성과 믿음을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하몰은 야곱에게 찾아와 혼인을 제안하고 이 두 민족이 서로 결혼하며 함께 살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이 제안에 대해 매우 분노했습니다. 특히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계획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받으면 혼인을 허락하겠다고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이는 당시 주변 민족들에게는 생소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디나에 대한 세겜의 사랑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여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모든 남자가 고통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되자 시므온과 레위는 각자 칼을 들고 성읍으로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다른 야곱의 아들들도 성읍을 약탈하여 재물과 자녀들을 빼앗았습니다. 이 잔혹한 복수극은 야곱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이 땅의 다른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고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디나 사건은 야곱 가문의 도덕적 타락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야곱이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훗날 이스라엘 지파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며 시므온과 레위의 잔혹성을 저주합니다. 이 사건은 복수가 가져오는 연쇄적인 비극과 폭력의 악순환을 경고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베텔에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나 사건 이후 야곱은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느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베텔은 야곱이 과거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 하느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며 하느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던 곳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시 한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그에게서 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기념하고 그곳을 엘 베텔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야곱이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느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베텔로 가는 길에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디나 사건 이후 가나안 민족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가족들 안에 스며든 이방 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야곱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이로써 야곱 가문은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이 35장에서는 중요한 죽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습니다. 그녀는 야곱 가문이 오랜 동반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입니다. 에브랏, 즉 베들레헴 근처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야곱은 슬픔 속에서 그녀를 그곳에 묻고 그 위에 비석을 세웁니다.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큰 상실감이었지만 그녀가 낳은 막내 아들 베냐민은 야곱에게 또 다른 기쁨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죽음도 언급됩니다. 야곱은 헤브론으로 돌아와 아버지 이삭이 180세에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의해 장사 지내집니다. 이로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중요한 인물인 이삭이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삭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동시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가문의 영적 리더십을 온전히 이어받게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족속을 이루어 세일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 족보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보와는 별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즉 그에게서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라는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에돔 족속은 훗날 이스라엘의 강력한 이웃이자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족보의 기록은 단순한 인명 나열을 넘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요셉은 야곱이 늙어서 얻은 아들로 야곱은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은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며 다른 형제들의 질투와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됩니다. 요셉은 또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들은 요셉이 훗날 형제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까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야곱조차도 요셉의 꿈 이야기에 대해 책망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꿈의 의미를 헤아려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는 세겜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보냅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의 꿈과 편애받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맏형 르우벤은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이 낫다고 설득하여 요셉의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르우벤은 나중에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르우벤의 행동은 그의 양심적인 면모와 동시에 다른 형제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조를 이룹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 형들은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제안합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이 제안은 다른 형제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요셉은 은 20개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피에 적셔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랫동안 애통해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잔혹한 행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훗날 이집트에서 요셉과 재회했을 때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느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고난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은 요셉 이야기의 흐름을 잠시 중단시키며 삽입되어 있는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습니다. 맏아들 엘은 다말과 결혼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악하여 죽습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땅에 설정하여 형의 대를 잇지 않으려 합니다. 이 행위 역시 하느님 앞에서 악하여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아있었지만 유다는 셀라가 너무 어려서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고 나중에 셀라가 장성하면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을 생각이었고 다말은 자신이 유다의 집에서 잊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다말은 변장하고 길가에 앉아 유다의 눈에 띄게 합니다.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오해하고 그녀와 관계를 맺습니다. 다말은 증거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습니다. 훗날 다말이 임신한 것이 밝혀지자 유다는 그녀를 불태워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에게 자신이 받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며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보고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자신이 다말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말은 쌍둥이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는 훗날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복잡하고 충격적이지만 그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과 40장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겪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능력, 그리고 그에게 임한 하느님의 축복을 보고 그를 자신의 집안의 모든 일을 맡은 총무로 삼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며 큰 신임을 얻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잘생긴 외모에 반하여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는 요셉의 강한 신앙과 도덕적인 순결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고 어느 날 요셉이 도망치려 하자 그의 옷을 붙잡습니다. 요셉은 옷을 버리고 도망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 그가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거짓 고발을 합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하느님의 은혜는 요셉과 함께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신뢰하여 감옥 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신의 능력과 성실함을 발휘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믿음과 인품을 보여줍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근심하자 요셉은 하느님께서 꿈을 해석하실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사흘 후에 바로에게 복직될 것이라는 길몽이었고 빵 굽는 관원장의 꿈은 사흘 후에 바로에게 목매달려 죽게 될 것이라는 흉몽이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거든 자신을 기억하여 바로에게 아뢰어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사흘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목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잊힌 존재가 됩니다. 이 장면은 요셉의 시련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기대가 좌절될지라도 하느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3장에서 40장까지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하느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용서와 사랑의 중요성을, 디나 사건은 폭력과 복수의 비극을,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느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정착기가 시작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